3월 14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혹시 화이트데이인가요? 미리 예정하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날짜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명절인데 사탕 먹는 날이죠. 여러분 당 없으신 분들은 오늘 사탕 하나 드시면서 달콤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 참 높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성숙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며 주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요. 참 무한하기 짝이 없는 답답하고 멍청한 질문 페스티벌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미리 경고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엉망진창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지 답답한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답답한 질문의 시초는 어제 말씀의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나니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증명되려면 이 중요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채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의 마지막은 저는 예수님 어디 가시든 쫓아갈 겁니다. 쟤들은 못해도 저는 할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당신의 수제자니까요. 이런 참 어디다 참 수제자라고 내놓기 민망한 그런 발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물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고는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그저께 장례 치르면서 하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걱정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더 중요한 주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부터 사랑의 주제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떠나지만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옆자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고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노라고 방금 전에 베드로가 결의에 차서 이야기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 2, 3절 그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간다. 거기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도마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마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주옥 같은 말을 합니다.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참 예수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도마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지조차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는 길까지는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벌써 복장이 터지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복장이 터지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도마 덕분에 또 하나 우리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땡큐 도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길은 더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뭔 말입니까 결국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밟고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또 뭡니까? 아,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굿 잡, 예수님.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해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진리가 되어야지. 부족하지만 진리가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 진리를 내가 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얘기잖아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게 핵심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끝나고 내일 말씀 시작하는 곳에 가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사랑을 행하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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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은 그 이야기로 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내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 하나 더 듣고 가야 됩니다. 제가 미리 경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 나올 건데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말씀하셨고 추가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7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시다는 것까지는 유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존재라는 건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그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충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수님을 본 것으로서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논리 전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논리를 못 따라가네요. 참 대단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이미 봤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미 봤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보여주세요.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죠? 차라리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 못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12명을 새로 뽑아도 이 사람들보단 나을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까? 근데 어떻게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뒤집어 가지고 다시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타이르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너희들 나랑 같이 오래 있었잖아.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빛을 던져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서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15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도 사랑을 통해서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15장 가서 또 하시게 될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우리가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제자들의 참 엄청난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엄청난 그 질문 공세에 시달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진짜 아무 일이나 다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도우신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이거든요. 그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꽤 성숙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로또 당첨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그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데, 물론 예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또 내일 말씀에 나오니까 내일 더 살펴보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실 때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서로 사랑하랬더니 서로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오래 봤다면서 자꾸 예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수준 낮은 기도를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믿으면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비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곳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그 부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